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때는 예배당 오는 것이 즐겁고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정말 그들의 마음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만 알았는데, 눈이 열렸을 때 벌거벗은 것,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몸을 가립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들이 벗은 것을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또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관계 가운데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은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여기서 7절과 1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셨나요? 벗은 줄을 알고, 또 10절에 벗었으므로. 내가 벗은 줄을 깨닫고 벗었으므로 이제는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참 좋았는데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되셨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늘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나의 친구, 나의 가장 좋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수치감과 부끄러움으로 서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벌거벗은 까닭입니다. 오늘 이 익숙한 이 본문을 벌거벗음이란 관점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벌거벗음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벌거벗고 있었을까요? 네,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는데 이미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몰랐을 뿐입니다. 그 전에 벌거벗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지금 자신의 상태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눈이 이렇게 맹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일, 어떠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요,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왕의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두려워서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을 여심해. 여기서 눈이 밝아져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 주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그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에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벌거벗다, 히브리어 에루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옷을 벗은 상태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naked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라고 말해도 되겠죠? 네이버에 naked라고 단어를 딱 치니까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발가벗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막 가리고 있는 이런 표정, 이렇게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던데요. 검색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옷을 벗은 상태가 아니라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무언가 보호막이 상실되었고 누군가에게 인간관계로 설명하자면 누군가를 대할 때 막 가면을 쓰고 나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가면을 쓴 채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임박한 처벌에 노출된 상태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이 벌거벗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 이거는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약 1169면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여기서 7절, 16장 7절에 보시면요. 하반절 마지막쯤에 보면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22절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또 39절에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벌거벗은 몸, 내가 너를 벌거벗겨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우리 안데르센 다들 아시죠? 덴마크 작가이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야기는 다 아실 텐데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두 명의 재봉사가 한 왕에게 근사한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 여러분 다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옷. 그 옷을 입고 막 백성들 앞에 막 자신의 옷을 막 자랑하려고 이렇게 막 걸어 다닙니다. 모든 백성이 속아주죠. 알몸인데, 벌거벗었는데, 왕님이시여, 대왕님 너무 옷이 멋집니다라며 막 박수를 칩니다. 칭송합니다. 그 말에 기분이 막 좋아져서 더 이렇게 활개를 피고 다녔던 왕에게 한 아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실체, 벌거벗은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워서, 아니, 창피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내가 벌거벗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의 그 당혹감과 수치심,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이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가리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이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내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느끼게 될 때, 내가 형편없는 사람임을 느끼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헐벗은 존재, 빈궁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겠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벌거벗은 상태임을, 그 벌거벗은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멋지게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제약된 생각들과 나쁜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CCTV처럼 감찰하신다면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모든 생각,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내뱉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막 간절히 막 우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크게 외쳐 부를 때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한다, 간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를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왜 기도하는지,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야 합니다. 나의 어떠한 체면과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나 형편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100%는 아니지만 뭐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대표 어떤 기도들을 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자꾸 듣다 보면은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보면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두렵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저의 관심과 저의 평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할 때 늘 내 문제, 나의 가족,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경이 협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그 기도의 지경들을 넓혀야 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화려한 미사 여구를 넣는다고 해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좋은 문장, 멋진 문장, 저 문장 내가 써먹어야겠다 이런 문장들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자만 사용하시고 어린아이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문법이 맞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저 슬퍼요, 이런 식으로 투박하고 문법도 맞지 않는 그 단어지만 그의 진실한 기도를,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첫 반응을 살펴보면은 이러합니다. 우리 7절, 창세기 3장 다시 돌아가셔서요. 7절 말씀 보시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을 느낀 다음에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은 옷을 지어 자신의 몸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헐벗은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실상, 나의 존재를 보고 두려워서 감추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꼭 그런 것만 같아요.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중에 생얼로는 절대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근데 만약에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신의 남편에게 생얼로는 절대 한 번도 안 보여주는 아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남편에게는 생얼도 보여줄 수 있겠죠. 자신의 상처도 보여줄 수 있겠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필터 쓰십니까? 저희 아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필터를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긴 대로 찍으면 되지 하고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요즘 이제 필터를 안 쓰면 안 되겠구나. 필터를 쓰면은 좀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멋지게도 보이고 가끔은 심지어 제가 연예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막 이렇게 사진 찍을 때 필터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눈속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진 찍을 땐 필터를 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필터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죄를, 나의 모습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마 돈, 종교적인 행위, 나의 지위, 권력, 육체 등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 이만큼 열심히 봉사했어요. 하나님 나 이만큼 헌금했어요. 하나님 나 이만큼 기도의 시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이만큼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보다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나의 노력, 내가 가진 것들로,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의 소유로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지위와 나의 능력과 나의 돈과 나의 육체, 나의 건강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 거룩한 척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룩한 척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무언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곳곳의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되게 존경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도 욕도 합니다. 오늘날 치면은 쌍욕을 합니다. 아주 찰지게 욕도 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 분노와 슬픔과 비통함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그것을 저주를 퍼붓거나 악담을 하거나 나의 슬픔을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사람은 그 주 안에서 정말 자유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의 문법, 기도할 때 문법을 체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지금 슬퍼요. 하나님 나 지금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만약에 사람에게 그렇게 나의 있는 감정 그대로 다 드러낸다면 제 주변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가족도 끊임없이 화를 내는 사람, 끊임없이 짜증내고 끊임없이 슬퍼하는 사람이랑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악담을 퍼붓든,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현하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들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거칠의 옷들을 입는 것들을 좀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그냥 진실하게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안 됩니다. 자꾸 어떤 옷들을 껴입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 것처럼 자꾸 무언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타이틀, 그럼 목사라는 옷을 입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지위와 나의 권위와 나의 돈으로 가지고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꾸밀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가족들 이렇게 막 의견 충돌이 나거나 누군가 이렇게 싸움이 나게 되면 대화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불편해질 때,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기 싫으세요? 지금 기도하기 싫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싫어질 때는 하나님께 무언가 서운한 일이 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죄라는 그 벽이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막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기도하기가 싫어진다면, 예전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싫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 싫어서 나 기도 안 해요, 나 하나님 불편해요 이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왜 동산에 거니셨겠어요? 한 주석에는 이 동산에 거니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산책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굳이 자신의 동산에서 산책하셨을까요? 자신을 피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 대화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죄졌어? 너 왜 나를 반역했어? 이렇게 추궁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 왜 그랬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왜 죄를 저질렀는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대화하고 싶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예배당 안에 몸은 있지만 너의 진짜 마음과 너의 생각은 어디에 있니?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정말 향해 있냐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몸도 예배당에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맞잖아요. 예배당에 있다고 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벗고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나 지금 형편없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죄짓고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있는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누구나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얕보지는 않을까? 나를 뒤에서 험담하지는 않을까? 두렵죠.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친밀한 정도에 따라 비밀들을 적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실 때 자꾸 어떠한 옷들을 껴입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꾸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얼마 전에 읽은 글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발가벗음이고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었던 수많은 옷을 가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메모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발가벗음이고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었던 수많은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바로 이 모습처럼 발가벗은 채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꾸밈 없이, 거짓 없이 담대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이상 피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나아가려는 노력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을 말씀드릴 때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